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며 나아갑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또 가장 경계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보면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질 때 생겨나는 내 마음의 열매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교만의 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습성을 타고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할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았던 국가, 그들의 최후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 것이 무슨 징조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열매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교만은 내가 겸손하기 위하여 애를 쓸 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사라지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인 전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냐,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이고 자기가 해석하는 모든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핵심이라고 그들은 믿고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 15장 이 33절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즉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겸손이라는 것이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닌 나를 믿는 믿음이 샘솟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들이 교만했고 자만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것의 결과가 심판이었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통쾌함과 어떤 복수심에 불타 이들을 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건 간에 어떠한 인생이 되었건 간에 그들을 치실 때의 마음은 찢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에는 마음에 이 심판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에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심판할 때에 어떤 그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그 아이에게 매를 대거나 그 아이를 혼낼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통쾌함과 후련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징벌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모압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엔 누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우린 조선인이니까. 우린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중심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보내신 이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없기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 수밖에 없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쏟으셨고 책망하시며 사랑하시며 품고 끌고 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무엇이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왠지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겸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내 안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의 결과는 심판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근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끔 나를 보면은 하늘 높은 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샌가 나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의 자리에는 나와 있는데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간 때우다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요. 갈급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신앙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회복해야 될 때인데 잘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지만 참 신기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갈급함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로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의지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주님 붙잡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다른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이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을 때도 겸손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임을 알기에? 은혜임을 알기에.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목소리가 클 때가 있어요. 가장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끝까지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때 마음이 좀 젊었을 때는 약간 업돼요. 야, 나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 야, 나 진짜 오늘 기도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열심도 은혜이고 나의 넘어짐도, 그것은 은혜가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일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귀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존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어떤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존귀하게 정말 부하게 앞으로도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고, 이제 어느샌가 또 적응이 된 것 같지만 또 겨울이 닥치면은 순식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전염병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주님의 회복과 위로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